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더라.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상당히 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또 백성들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유다와 다윗을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시를 마무리하게 되죠. 먼저 56절에서 5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늘 시험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고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저지른 죄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배반하고 거짓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죄의 원형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관역을 해서 활을 쏘는데 활이 자꾸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목표 대신 하나님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원형인데 그것을 지금 57절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58절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나 그런 걸로 우상을 조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받은 거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오늘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사랑과 은혜는 계속 될 것이다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내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화내시겠다, 싫어하시겠다 그런 판단도 못하고 눈치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59절에서 6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랑을 준 것의 크기에 따라서 그 배반감도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만 생각하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가 보여주는 반응이 어때요? 거짓되고 배반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훨씬 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포도원을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 포도원에서 가장 등급이 좋은 포도원이 생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서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자연 상태로 나오는 포도, 먹으면 맛도 없는 그런 포도가 생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아까운 포도원을 운영하지 않고 문을 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로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로 약속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고 배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실로에 있는 성전을 보고 또 자기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니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지 않는 빈 껍데기를, 건물을 우상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패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성막을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들려도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부적과 우상을 삼아서 전쟁에 나갔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패배를 경험하고 그 성막, 그 법궤는 블레셋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 제사장으로 섬겼던 두 아들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당연히 전쟁에 나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겠죠. 여러분, 6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처녀들은 결혼하게 되는 그 상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들도 칼에 죽고 과부들은 애곡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뭐가 더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65절에서 6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움을 선택하시는 거죠. 65절에 보면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고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정하고 패역한 자리를 떠나셔서 거룩한 자리로 옮겨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67절에 나오는 대로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의 지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선택받은 우리들은 그 선택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와 시온인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윗과 그 가문을 선택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보잘것없고 무명이었던 다윗이 양들을 치고 있을 바로 그 자리,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일하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선택하시면 다윗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는 거죠. 그래서 7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앞서서는 반역과 그리고 불순종을 일삼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섬김에 있어서 손의 능숙함으로 한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뭡니까? 잘 먹이잖아요.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아무도 그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였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받는 사랑,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오늘을 반듯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격 되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게 하사 처음 사랑과 은혜의 뜨거움을 날마다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등 돌리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실패와 쓴맛을 다 경험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사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예민함과 부지런함을 주옵소서. 허락하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삶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경주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됨을 믿으며 간구하게 하옵시고 하루의 삶이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